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 본문으로 2주 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였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형통하고 더 성공하는 삶에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런 것들보다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이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후손들의 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현세에 응답과 축복이 없어도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본향을 내다보면서 주어진 현실의 고난의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고요. 소망하면서 이겨나갔던 귀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증거를 받았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증거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를 받았구나. 아벨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요?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야, 너는 참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증거란 뭐라고요? 증거는 곧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때문에 참 기쁘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정말로 인정한다. 그것이 이들이 받았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 그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정말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은 걸음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이 땅에서 축복에 혹하여서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축복과 성공과 형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의 믿음을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위로받고 그것으로 충분히 여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이 저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 안에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이 위대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표에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정말로 위대해 보여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좀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40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대요. 저는 참 이 말이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위대했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그들이 만나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오기를 즐거워하고 멀리서부터 환영하며 그것을 기뻐했죠. 소망하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었던 거예요. 용기 내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겠습니까? 인정받는 영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성도들이 만나보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이 얻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성취와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의 성도들은 다가올 일에 어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그림자만 보고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어진 현실을 인내하며 살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분을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번 짐승을 잡아 죽여야만 했어요. 희생제사를 피 흘리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예수께서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보좌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자격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모자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영웅들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더 특별한 사랑받는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로 우리가 취부해버리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그리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장 4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계주 경기를 아시죠? 계주 경기를 보시면 여러분 1번 주자가 뛴다고 해서 2번, 3번, 4번 계속 남아있는 주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끝까지 경기를 완주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영웅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1번 계주 선수예요. 열심히 뛰었어요. 믿음의 경기를 잘 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부족했어요. 그는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우상숭배의 집안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대단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주셔서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할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마침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영웅으로서 첫 번째 주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통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이 바통이요,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또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가죠. 모두 다 잘 달려 주었어요. 또 이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바통이 넘어가고요, 요셉은 구약의 첫 선지자였던 모세에게 이 바통을 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약의 모든 이 첫 선지자의 대표가 된다면 이제는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 믿음의 영웅들이 잘 바통을 넘겨주어서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잘 또 띄워주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바통을 또 넘겨주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루어내고 지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아마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요,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경주를, 어렵죠, 어려운 현실이죠, 힘이 들 때가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주기를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이어가야 할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후 승리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달린 신앙의 선배들처럼 멋진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 그리고 최후 결승에 우리가 골인하게 될 때, 통과하게 될 때, 그에게 먼저 뛰었던 계주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많은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겨주어서 고맙다고, 우리가 먼저 뛰었던 이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승리로 끝나게 해주어서, 장식하게 해주어서 고맙노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승리로 장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뛰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도 열심히 뛰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바로 오늘을 뛰고 있는 우리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걸음이 되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그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순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오늘의 승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그리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 말씀 쫓아 말씀 붙들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일들은 오늘 나의 이 하루에 작은 것 같지만 이 부족한 내가 드리는 그런 오병이어와도 같은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기대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기적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서운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의 주어진 자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루도 소망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의 믿음이 내게 큰 기쁨이구나, 너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인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였다면 우리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이제는 이러한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록이 되어야겠어요. 믿음으로 우리 예수소망교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성도는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증거하였노라고, 이렇게 이겨내었노라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잘 완주하였노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분들이 시작한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작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고아와 같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또 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여러분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이 말은 교만한 고백이 아닌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교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불타는 고백이죠. 우리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이 교회의 앞날 우리가 아니면 책임질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고한 고백이었어요.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자라는 고백이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걸음이 되어도,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고백이 우리가 아니면이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중심에 모여 있었던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인물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위나 신분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을 갖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될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어떤 물질,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학식도 재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위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정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40여 년 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이 교회,
하나님의 큰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왔던 그런 많은 지난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난날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수고해주신, 희생하신, 그리고 거름이 되어주신 그 귀한 분들의 우리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씨앗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이 내가 정말로 잘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영웅들이 이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출발할 때 더 좋은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노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끝냈습니다. 3개월의 공사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장마와 태풍을 지나가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기다려야만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고요,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갔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까지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었는데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못 나오시는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가 끝나기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되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정말로 수고 많았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고요. 여러분, 이 무더운 날들 속에서 공사를 감독하였던 우리 노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애써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오가며 일하시는 분들 간식도 챙겨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도 교회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기도와 섬김과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의 이렇게 좋은 교회에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저희 교회의 큰 별과도 같았던 우리 이길주 장로님과 또 황용상 권사님,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회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희생하느라 쓰고 달아졌는지, 지금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다리가 아파서 불편해서 오르고 내리지를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생각이 납니다. 이 귀한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걸음이 되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이런 분들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서 웃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 우리 후배들이 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잘 뛰어주기를, 그리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 주기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위대한 영웅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계셨고요, 또 지금도 계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엘리베이터 공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 천국 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고 많이 기다려 주셨었는데요, 너무나도 죄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길게 살 아직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것은 더 좋은 여건 속에서 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걸음이 되어주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잘 경주하기를 다짐하여 봅니다. 이 젊은 목사부터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이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요, 결단해 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는 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기를요. 여러분, 주보에도 여러분들에게 실어 놓았는데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TV에 나오는 일기예보 담당자가 있어요. 필 코너스라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의 축제에 참여해서 일기예보를 생중계를 하려 그곳에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 도착한 날이 2월 2일 축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일기예보를 잘 마치고 서둘러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꼼짝없이 그곳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을 머무르게 돼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야지 하는데 웬걸요, 자기가 어제 왔던 그날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었어요. 다시 축제가 시작되기 위해서 아침에 사람들이 분주하고 이곳저곳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은 전날과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여러분, 이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반복이 되는지, 또 다음 날이고 또 다음 날이고 또 다음 날이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막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동일하게 되풀이되는 그 하루가 자신에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결심을 합니다. 전기에 감전돼서 죽기도 하고요, 나무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수없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데요, 그런데도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같은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괴로움에 너무나도 시달리다가 그가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고치게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것을 내가 항상 무의미하게 보냈고, 이 하루를 감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보냈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열심히 자기의 재능을 개발합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얼음을 조각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언어, 외국어를 익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동안 무관심해서 보지 못했던,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주위의 사람들의 어려운 모습들이 눈에 하나 둘씩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무의미했던 시간들인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같은 날 자신은 무의미하게 보냈던 그 시간들에 한 아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한 남자는 음식을 토하면서 죽어가고, 한 어떤 커플은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 하루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하루를 이제는 소중하게 보내자 생각을 하여서 나무에서 그 아이가 떨어질 시각이 되면 찾아가서 신속히 뛰어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주고요, 남자가 음식을 토하며 죽어갈 때 도와주어서 그의 생명을 살리고요, 그리고 서로 헤어질 커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며 그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는 결국 그 마을에서 영웅이 되고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일상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보람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멋진 삶의 방법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지만 점점 그 시간이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달리 먹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보람이 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드디어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고요, 다시 이 시간에 갇혀있던 삶 속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전에는 오만하고 철없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영웅이 되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주인공 필은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장 가고 싶은가 장소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라고요. 바로 지금이고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 곳에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의 자리는 오늘 내가 죽어져야 될 자리,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아빠와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웃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어진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하고 싶었고 여러분이 많이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주었을 때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내기보다 오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듯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눈물을 뿌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하루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그 힘겨움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고 여러분 걸음이 되고 조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알지 못하겠거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귀하고 멋진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